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가짜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은 공포의 우상입니다. 공포의 우상. 인간의 죄를 엄중히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공포의 우상은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폭넓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 개념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믿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를 극복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에 대한 대상으로 여겼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베이직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으니까 가장 아마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깔려져 있는 이 공포의 우상을 우리가 극복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설교 한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극복되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여기에는 지옥, 멸망,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포함되어져 있겠죠.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갖고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연히 나타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 존재의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수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지극히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과 공포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본능입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라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본능을 가지게 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 같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연약함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우리는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했고 질그릇 속에,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속에 보관하고 있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을 뭐로 비유했냐면 질그릇과 같이 비유했다라는 것이고 이 인간을 질그릇과 같이 비유했던 성경의 비유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인간은 질그릇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질그릇처럼 금이 가기도 쉽고 깨어지기도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질그릇처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영과 육이 너무나 쉽게 상처를 입고 깨어지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정도로 인간이 대단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상처에도 병이 들고 그 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뭐를 두려움, 공포, 죽음에 대한 병듦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의 본능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원초적 본능을 가지게 되어진 또 다른 이유는 인생의 불확실성이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온통 불확실성으로 덮여 있어요. 인생의 불확실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복음성가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일 일은커녕 당장 1시간 뒤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불안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19이라는 아주 심각한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새해 벽도 시작하면서 일본에 닥친 지진,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뭐를 가지겠다? 인생에 대하여, 우리 삶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 공포를 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불확실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원초적 본능을 가지게 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는 원초적 본능으로 인하여 반사작용으로 우리는 두렵고 무서울수록 뭐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토록 어떤 권력의지,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숨겨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한 힘과 더 강력한 권세에 대한 욕망이 점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려움의 또 다른 면은 힘과 권력 또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힘은 서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 물질의 돈이 인간의 연약함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 불확실한 세상과 인생에서 돈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힘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돈에 대하여 더 강력한 집착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 두려움이란 원초적 본능은 자신의 연약함과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는 초월적인 존재인,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또 자기가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불확실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인 신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종교를 찾거나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확실성은 국가 공동체가 또는 문명의 힘, 과학 기술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또 과학기술이나 문명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초월적 존재인 신에게 의지하고 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앙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 하지만 인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초월적 존재인 신을 찾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초월적 존재인 신을 믿는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가 수없이 많은 신을 만들고는 그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예. 신청이에요. 신청이를 상들이 그 공양미 300석을 주고서 이 여자를 사갖고 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무역을 해야 되는데 바다의 신이, 폭풍의 신이 배를 자꾸만 침몰시키니까 신에게 제물로다 신청이를 바쳐서 자기에게 닥쳐올 그 예기치 못한 그 풍랑이라는 재앙을 피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차원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익히 갖고 있는 자연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의 근원,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종교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연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자연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을 강조하는 사이비 종교나 샤머니즘과 같은 무속 신앙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요. 이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쟁이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교인들은 그래서 이제 점쟁이 찾아가는 건 좀 깨림칙하니까 어떤 목사들을 찾아가요?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목사를 찾아가고서 뭐 예언을 듣는데 그 예언이라는 게 점쟁이 하는 것과 똑같아.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양복 입은 점쟁이지. 왜 이렇게 합니까? 사이비 종교나 무당 신앙은요, 불확실하고 두려운 인생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점쟁이는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답을 줘.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다못해 부적이라도 사갖고 붙이면 네 애기 물러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나 무속적인 종교일수록 인간의 두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 그 지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은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속는 줄 알면서도
내가 이게 속는 건 줄 알면서도 당장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나 무당의 말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앙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 요소들이 왜 없겠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사이비 종교나 무속 신앙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간의 감정이 뭘 것 같아요? 분노? 수치심? 창피? 뭐예요? 네? 두려움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간의 감정은 두려움인데 이에 대한 단어가 8번에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휩싸이는 감정,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휩싸이는 감정이 뭐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100여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 인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기 때문에?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이비 종교나 무속 신앙을 찾게 만드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두려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사이비 신앙이나 무속 신앙이 자연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졌다면 기독교 신앙은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100여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를 반복하여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무려 171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도 100여 번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171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13절로 14절이죠.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경외라는 단어에는요, 물론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경외란 단순히 공포나 무서움으로 인하여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여기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냥 인간이 살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돼. 약자에 대해 힘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고 자세인 거지. 그걸 얘기해놓고 성경은 뭐래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사이비 종교나 무당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이나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재앙에 대한 두려움, 액에 대한 두려움들을 강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단순히 공포나 무서움으로 인해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을 때의 경외는 뭐다?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며 도우며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을 때의 이 경외는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요, 무서운 것을 두려워해요. 그죠? 무서운 것.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해서 두려워하죠. 또 무서운 동물을 보면 무서워해요. 또 재앙이 일어나면 두려워해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도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나를 이렇게 기피하고 멀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농담이에요. 뭘 거기까지 적고서 그냥 농담하는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어주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나에게 떠나가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이 옆에 쓸, 예수님과 같이 옆에 쓸 자격도 없는 그냥 깊은 자기의 존경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더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성경이 인간이 가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르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숱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연약하고 불확실한 인간이 이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존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자기 인생과 다른 사람에 대한 경외를 가지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삯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고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약자들이 왜 힘을 가지려고 한다고 했어요? 두렵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약자를 돌봐주지 않거든. 사람들은 배려해주지 않거든. 그게 세상의 이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약자일수록 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려고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보다 또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이고, 인생에 대한 경외가 없고, 사람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인간 세상의 두려움이고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여 자기 인생을 경외하고 자기 인생을 좀 함부로 막 살지 말고 정말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소중히 존귀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내게 붙여준 이웃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인간이 가진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포 목회,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보험회사들이 공포 마케팅을 잘하죠. 저희 집에도 일주일이면은 꼭 한 통씩 그 생명보험 들으라는 얘기를 해요. 인생은 어떤 재앙이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너 꼭 생명보험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과 개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요, 인류를 멸망하고 심판하는
공포의 신으로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히 특화되어진 종교가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걔들은 맨날 뭐 지구의 멸망이 몇 날 며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다 여기서 불구덩이 지옥 속에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빨리 천국에 가야 된다. 그 티켓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이게 뻥인 줄 알면서도 맨날 여기 속아, 사람들은요. 뭐 어디 저기 땅끝까지 이르러 저기 복음을 다 전하면 이제 그때 지구의 멸망이 온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에 속아갖고서 자기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매우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으로 믿거나 이런 믿음을 강요하는 목사는요 가장 거룩한 존재를 가장 추하고 두려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구호는요 지옥에 대한 인간의 공포를 이용하여 믿음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매우 악한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복음 전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평에도 보면은 목사가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뭐 그런 얘기 하는 만평이. 예수님이 어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라 그랬네요?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뭐를 빌어주래?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 협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과 같은 공포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구의 멸망과 같은 그 두려움을, 공포를 이용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교인들이 목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포와 저주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라고 이걸 모르겠어요? 아, 세상에 제일 잘 먹히는 게 공포 마케팅이라는 거. 왜 저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일 빠지면 교통사고 난다라고 얘기하고 헌금 제대로 11조 안 하면 암에 걸려 죽는다라는 소리 하고 또 목사 욕하면 제사장을 함부로 욕하면 문득병 걸린다 뭐 벼락 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인들이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포와 저주를 이용해서는 안 돼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총 대신 형벌과 심판과 지옥이라는 공포를 이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악한 방식이에요. 공포신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는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만들지는 못하죠. 공포의 하나님은 그래서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요 자유롭게도 하지 못해요. 이 공포의 하나님을 강요하고 그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 노예를 만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이지, 맨날 지옥과 같은 걸로 다 공포나 주고 협박이나 하고 야 이제 조만간에 지구가 멸망할 거야? 그런 협박이나 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소중함을, 가치를 깨달아 자기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 온갖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지옥이라든지 멸망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심판을 강요하면서 협박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노예를 만드는 것이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유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다시 심판과 지옥과 멸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종교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강요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살면서 온갖 것들을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노후도 두렵고 병드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경제 문제도 두렵고 물가 오르는 것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목사도 무섭고 기후 문제도 두렵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도 두려워하며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의 인생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